4장은 성전의 기구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건물로 따지면은 건물의 이 시설과 또 인테리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이 제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번제단이죠.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 이 바다라고 하는 물두멍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물두멍으로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요. 이 성소라는 게 거룩한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 거룩한 공간에 들어갈 때에 금촛대와 진설병을 두는 거죠. 거기에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앞에 향단을 두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으로 그걸 막아놔요.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 지성소에는 법궤를 두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둠으로 꽉 차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순서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 바다라는 것이 큰 물두멍과 같은 거예요. 거기다 물을 부어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를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이랬어요. 그 바다라는 게 이 물두멍, 큰 물두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제물을 씻는 물두멍과 제사장들이 씻는 물두멍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등잔대를 두어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빛을 비추고, 그리고 떡상을 만들어서 그 떡을 진설병을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이 성소 안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설병과 금촛대를 지나서 그 법궤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후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후람이라는 사람은 그 앞에 있었던 이 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후람이, 이 사람은 기술자고 또 설계자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책임자였어요.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4장 11절에 돼 있어요. 이 솥과 부삽과 대접, 이걸 왜 만드느냐? 이 번제단에서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고요. 그리고 제물을 삶고 또 제물을 위한 기구들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솥과 부삽과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태우기 위한 또는 제물을 드리기 위한 각각의 도구들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 기구의
기본 재료가 뭐냐면 놋이에요. 우리가 이건 청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놋을 두는 이유는 그 놋이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 그리고 단단하고 견고한 이런 거지만 이 놋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단단하고 견고한 상징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놋과 주가 뭐냐면 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금과 놋으로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리고 견고하고 단단한 뭐 이런 의미로서의 놋과 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 사실은 번제단과 그리고 이 물두멍과 또 진설병과 또 이 금촛대라는 이 모든 이 과정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의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단번에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지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를 덮는 것은 생명으로 덮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덮어지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와가지고 제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태우거나 또 그 번제단에서 이 가축을 죽임으로 인해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뿌림을 통해서 이 자신의 죄가 덮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예수의 이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제사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신약에서 이 예수의 피로 단번에 다 모든 것이 씻겨졌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 같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와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피를 다시 흘려야 되는 그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기초의 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한 번에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겪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번에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단번에 끝난 그 제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신약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단이 필요 없는 거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2절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씻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피로 덮어지고 바로 이 물로 씻겨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 우리가 덮어져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주신 최고의 은혜가 네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무죄의 선언이에요. 그 무죄의 선언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무죄의 선언을 듣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지, 죄를 묵상하거나 죄를 책임질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씻겨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물두멍은 12황소가 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구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지지받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다시 책임질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약을 읽는 방식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역사에서 자꾸 우리가 율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찾는 거고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을 읽는 방식입니다. 성소에 있는 금촛대,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또 지식을 얻게 돼서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세상이 다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거죠. 어둠에 있을 때는 그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갈짓자로 가는 거고 허공의 주먹질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떡으로 오셔서 그 떡으로 먹을 때마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단위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혜로 분별해지잖아요. 그리고 내 몸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인생에서 이 죄를 묵상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바둥바둥 살았던 인생이 그 인생이 변화돼서 이제는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하나하나의 기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하나가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놋과 금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구성되어지는 단단하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자라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기구들이고 성전의 도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이 되기를 기대하시고요. 또 자라날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번제단이 되시고 또 물두멍이 되시고 또 금촛대와 또 진설병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